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대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사가 미국에 있는 신문에 기재가 된 적이 있었는데, 핵심은 인생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돈보다 더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최악의 투자는 돈을 현금으로 쌓아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투자와 인생 최대의 결단은 자기에게 맞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이고 인생 최대의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워런 버핏은 성공 비결을 묻는 그 학생들의 질문에 돈이 많이 벌 것 같은 일을 하지 말고 자신이 기쁘고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일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 게이츠도 비슷한 이야기도 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하고 건강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스스로 노력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부자인 두 사람이 돈의 위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한 재벌 그룹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 세 나라는 이익을 추구할 때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아시아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익보다 을을 앞서 생각하는 경영 철학은 환경, 노동, 인권, 반부패 국제 표준 도입의 토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로움이 사회 책임 경영의 해법임을 지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보이는 세계인 물질을 주장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힘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는 그래서 논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지자는 불효호지자요, 호지자는 불열악지자라. 아는 자가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긍정적인 이야기도 생각할 수 있고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싶어도 나에게 즐길 수 있는 여유가, 환경과 조건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규칙을 만듭니다. 내가 이뤄야 될 그 업적과 목표를 위해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보이는 돈의 매력을 느끼며 달려갑니다. 돈이 있어야 인생의 참 즐거움이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과연 돈 없는 사람보다 행복할까요? 자녀에게 돈을 많이 받은 기회와 그리고 줄 기회와 여건을 제공해 준 부모가 과연 자녀들에게 더 많은 효도를 받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통계에서 그 통계를 내봤더니 그 반대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욕심을 더 내는 탐욕스러운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보다 더 큰 소유를 가진 사람들이 더 자꾸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차가 생겼는데 경차를 타서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나보다 더 좋은 중형차, 그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나는 언제 저런 차 타고 다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차를 탔는데 외제차가 지나갑니다. 나는 언제쯤 외제차를 타게 될까?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외제차를 탑니다. 나보다 더 좋은 비싼 외제차네? 저 차를 한번 언제쯤 타볼까? 자꾸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은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더욱더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없을 때는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의 유산이 많아지고 그리고 나눠 가지게 되려면은 서로 고함을 치고 또한 싸우고 심지어는 법정 다툼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오늘 우연찮게 제가 화장실 잠깐 들렸다가 이제 목사님 설교문을 기다리고 있다가 잠깐 인스타를 보는데 한 글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자기네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고 이제 남은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남은 재산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다 가지게 됐고 나눠 가져야 되는 형제 자매들이 나눠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화목하게 지냈고 또한 그런 물질에 가지고 뭐 경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그 가족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재산들을 가장 못 사는 형제에게 반을 가지게 하고 점점점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다가 제일 잘 사는 한 가족에게는 그 할머니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 유산 하나만을 가지면서도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우리 가족은 행복한 가족인가요? 라고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가족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 5가지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은 스스로 3점을 주시고요. 1개다. 그리고 보통이다 라면 2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1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몇 점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내 인생에서 감사할 일들이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 주셨습니까? 점수 주셨죠?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해야 할 일들이 내 눈에 아주 많이 보인다. 세 번째, 나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네 번째,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 겪는 사건,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점점 감사하게 된다. 마지막,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는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다. 네, 총 5개의 질문이고요. 3점, 2점, 1점을 줘 보셨습니까? 네, 계산 되셨죠? 네, 어려운 더하기 뺄셈 아니니까 네, 충분히 됐을 거라 봅니다. 몇 점 나오셨습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15점 만점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점 이상 나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은 긍정적인 삶의 길이 열려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해 10점 이상은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고 10점 미만인 사람들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무엇이 내가 감사할 제목들을 빼앗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왜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더 많고 생겨나는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오늘 나오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난의 연속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난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위치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의 열심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받고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의 삶은 오히려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에 가장 근접했던 사람이 저는 12제자보다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추위에 떨기도 했고 돌과 몽둥이로 맞아 죽을 뻔했던 것도 있습니다. 또한 배가 파손으로 인해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온갖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성경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박해를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마음속에 깊은 샘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그의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고 그 어떤 사람도 내 주변에 버릴 것이 없고 모두가 소중한 값진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는 것도 감사했고 마시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감사했고 고난에 처하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때문에 돌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했습니다. 이만큼 살게 하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죽음 앞에서 더 기쁘게 감사하게 죽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바울의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그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바울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감사의 고백, 감사의 노예를 그치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느 누가 사도 바울을 막을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의 인생은 두 가지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나는 불평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어디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바로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야기했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하다는 그 말에 따온 것입니다. 그 말은 나는 생각하다 고로 나는 존재하다 이 말은 자신의 생각이 인간의 존엄성이고 생각함으로 모든 것에 질문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명제입니다. 그런데 나는 불평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것은 화를 내고 남을 비난하며 원망하는 것을 통해 나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보면 그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 저 사람과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가 주변에 이런 이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말인데 나는 감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러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의 순간들은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마다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지금 있는 그 환경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주변에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도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면 내가 그 사람과의 축복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감사의 사람보다는 불평하는 모습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 번째 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 2주 정도 제가 감사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했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떻게 살아보셨습니까? 저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저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려고 계속 고백했습니다. 몸은 감사하지 못하고 생각에서는 감사하지 못할 불평불만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지만 내 입술로 계속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는 2주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2주가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100%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100% 불평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50대 50, 50%의 불평과 50%의 감사가 우리 속에 늘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항상 충동합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 감사하겠다. 그러면은 51대 49가 되고 어느 날은 60대 40, 그리고 내 인생의 어느 순간은 아마 100대 0이란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들,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불평을 과감하게 감사의 내용으로 바꿔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도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기도도 연습을 해야 되고 찬양도 연습을 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은 연습 없이는 무엇을 이뤄내갈 수 없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을 연습해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들을 받으시는 나이가 되신 분들이 계시죠. 저랑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분이 몇 분 보이는데 이제 건강검진을 받을 때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20대 분들 중에도 건강을 생각하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건강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혈압을 재고 그리고 소변검사, 피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심전도를 보고 또한 엑스레이나 또한 MRI나 CT를 찍으면서 내 몸의 자세한 부분까지도 연약한 부분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검사를 하는데 내 마음의 건강, 우리 영혼의 건강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이 건강한지 아닌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는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나오고 있는가입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나오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기쁨의 찬송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한 믿음의 건강을 가지고 있는 영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싶어도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병든 영혼이란 감사하지 않는 영혼입니다. 병든 문화라고 무엇이죠? 바로 감사하지 못하는 문화입니다. 병든 사회란 서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왜 축복일까요? 한번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앞뒤로도 좀 바라보시면서 한번 그냥 눈을 마주치면서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참 안 하죠. 네, 안 할 거 알고 그래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감사하는 마음과 고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나의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 내 안에도 있었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좋은 점과 장점들도 내 눈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저 사람에게 좋은 것들이 보이지 않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만 보였는데 내가 바뀌고 내가 감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저 사람의 나쁜 점보다는 오히려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쁜 점을 가리고 있는 그 좋은 점들을 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할 때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보이지가 않았고 오히려 한숨만 나왔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보화들이 발견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새롭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감사하면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들, 내 가족들이 행복해집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살아보셨습니까? 뭐만 하면은 불평하는 사람이 혹시 회사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아니면 친구들 주변에 아니면 학교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 주변에 감사를 그렇게 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방송을 담당하시는 우리 인준전 전사님은 언제나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큰 잘못도 아니고 본인 잘못도 아니지만 먼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도사님과 이야기할 때마다, 그 전도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오히려 제가 겸손하게 되고 오히려 더욱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너그러워진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면 내 안에 억눌려졌던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감사한다는 말은 근심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걱정과 근심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죽기 직전까지도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말도 아닙니다. 슬픔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부정적인 태도가 전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때로는 불쾌한 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나를 향해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은 내 주변의 어려운 환경들이나 상황들이 나를 지배하지 이제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감사한 사람, 마음이 감사한 사람이 그 영에서 솟아나는 사람들은 세상이 견뎌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이스 데니스 목사라는 사람이요, 불평 속에서 어떻게 감사의 이유를 찾는지에 대해서 한 편의 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줄 때 잘 여기 띄워질 겁니다.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의탁할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데 뒷자리에서 찬송의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아직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나오는 앞부분 일들과 뒷부분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앞부분 일들만 가지면 불평할 게 참 많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기 나오지 않아도. 그러나 때로 이런 불평의 제목들을 우리가 조금만 뒤집어 보면 그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와 나의 마음을 바꿔보시도록 훈련하시고 그리고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불평할 이유를 감사할 이유로 바꾸어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진 작가가 서울 거리의 다양한 풍경을 렌즈에 담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소 짓게 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컨셉을 잡고 그 서울의 정말 바쁘고 시끄럽고 회색빛 같은 도시에 과연 무엇이 괜찮은지가 있을지 둘러보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엄마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렌즈에 잡혔습니다. 낯선 거리지만 그 모습이 다정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또한 상점에 진열된 형형색색의 상품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정신없어 보였던 그 상품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젊은 남자들이 웃으면서 데이트하는 모습도 따뜻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척박하고 정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생명력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아스팔트 위를 걷던 중 그 옆에서 삐지고 나온 들풀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소중함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진기와 같은 눈이라는 렌즈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또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불평의 눈으로, 불신의 마음으로, 세상의 어둡고 환한 것들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사를 찾을 때 안 좋은 기사들만 보면서 그것들만 찾아가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욕을 하고 또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나 그런 좋아하는 것들을 찾으면서 오히려 즐겁게 그 마음을 정돈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이 자리, 희망의 자리에 치유받는 자리를 지금도 찾아보고 눈을 향해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눈살을 찌푸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교회에 나오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앉기까지 혹시 눈을 찌푸리고 이 미간이 찌푸려진 일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때는 우리 눈이라는 렌즈를 좀 다른 각도로 이제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거를 봤을 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것 같으면 이제는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스러운 것들이 계속 찍힐 때가 있습니다. 눈을 돌렸는데, 내 렌즈를 돌렸는데 또 있으면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내려오기 전에, 요즘 시대는 필름 시대가 아니잖아요. 핸드폰처럼 찍었다가 지울 수도 있고 DS 카메라처럼 찍었다가 없앨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심어지기 전에, 내 생각에 새기기 전에 바로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축복의 장인 것을, 축복의 현장이라는 것을, 삶의 자리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바꿔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평할 때는 다른 사람이 주인공으로 보이고 내가 작은, 어쩌다가 지나가는, 아니면 찍었는데 촬영을까지 했는데 편집되어 나오지 않는 조연gat도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나만의 드라마에, 나만의 영화에 내가 주인공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뛰자. 나와 함께 놀자. 너의 영혼과 너의 육체가 나와 함께 춤을 추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연의 인생을, 주인공의 인생을 우리의 드라마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영화 안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디디아 청년 여러분, 3주 동안 계속 감사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감사의 내용을 전할 것입니다. 지겹게 듣지 마시고요. 한번 제가 계속적으로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처럼 감사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히려 감사했더니 더 불평과 불만스러운 환경들이 나를 덮치고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평불만을 했다가도 아차차 감사해야지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그대 그 삶의 현장에서 감사함으로 이 땅 위에서 주님과 더불어 마음껏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일주일, 이 한 주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영화 가운데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춤을 춰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